왜냐하면 부모님 공경하라는 또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목회한다는 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해서 늘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부모님께서 그래도 이해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잘 찾아뵙지 못해도, 전화를 자주 드리지 못해도, 용돈 자주 드리지 못해도 목사가 무슨 시간이 있냐, 목사가 무슨 돈이 있냐 그러면서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늘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께 잘해도 부모님의 사랑에는 100분의 1도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어떻게 하라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부모님이 이미 생존해 계시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우리 모든 어른들이 부모님이다, 또 우리 교회의 그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10계명 주셨습니다. 중요한 10가지 계명 주셨는데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하는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게 이제 5계명이죠.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이, 그런데 오늘 또 에베소서에 또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잖아요. 부모 공경이 5계명이니까 첫 번째 것처럼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다, 부모 공경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첫 단추는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인간도 첫 단추를 잘 깨야 되잖아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잘 깨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첫 단추는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잘해야 모든 인간관계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잘해야 그게 기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부모님께 효도했던, 공경했던 사람들이 제법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룻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룻.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집에 시집을 왔어요. 국제 결혼을 한 거죠. 국제 결혼. 요새 우리나라도 국제 결혼 많이 하시는데, 저희 제 처의 사촌이죠. 처의 사촌이니까 처제, 처남 되는데, 그 사촌들이 국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 남자하고 결혼하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독일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본말 안 됩니다. 중간에 통역을 해줘야 알고요. 국제 결혼이죠, 국제 결혼. 근데 룻이 그랬다는 거예요. 룻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 근데 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무슨 이유인지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시아버지도 또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룻도 혼자고,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도 혼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룻이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가 룻에게 그래요. 나는 늙어가지고 아이 낳을 수도 없고, 재혼할 수도 없고, 아이를 지금 낳아서 키울 수도 없고, 키운다고 해도 그 아이 언제 커서 너랑 결혼을 하겠냐. 그러니까 너 그냥 친정집에 가가지고 새 사람 만나서 그냥 새 인생 살아라. 너 아직 젊으니까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해라. 그게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죠. 그죠? 그 며느리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해라. 근데 룻이 이 며느리가 싫다는 거예요. 이 집으로 시집온 이상 내가 남편이 비록 죽었지만 내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이 뭐라고 하냐면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건 나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보통 훌륭한 며느리가 아니죠. 대체로 보통은 너 가라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제 인생 제가 살겠습니다. 어머니도 잘 사세요. 그리고 대부분 가지 않겠어요? 예?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근데 이 며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머니하고 같이 살겠다. 날 떼놓고 갈 생각하지 마라. 이런 며느리가. 사실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자 들어가는 거 싫어한대, 시자. 그러니까 시금치, 시래기 이런 거 먹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애들 시선을 안 태운, 놀이터 가도 시선을 안 태운대요. 근데 누가 이제 만들어낸 얘기죠. 그런데 그만큼 이 시부모님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 며느리가 룻이요, 시어머니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만 잘해가지고 그렇게 되니 그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잘해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룻도 훌륭하지만 누구도 훌륭해요? 시어머니도 훌륭한 거예요. 둘이 똑같이 잘해야, 그래야 좋은 며느리, 좋은 시어머니 됩니다. 며느리들한테만 너 룻 같은 며느리 되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시어머니들이 나오미가 되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며느리 룻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는 룻 같은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보니까 우리 김선수 집사님도 그렇죠. 우리 조윤주 집사님도, 그리고 우리 이태순 집사님도 시아버님 한동안 모시고 사셨고, 룻입니다. 룻. 이 시대의 룻.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 이명화 원사님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이명화 원사님도 시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사시고. 그리고 많아요. 제가 다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최은희 권사님도 시아버님 모시고 오래 사셨고, 정말 훌륭한 며느리들입니다. 시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물론 제가 2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제가 며느리를 모시고 삽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며느리들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시부모님이 며느리 사위를 모시고 살게 생겼어요.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어찌됐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든지, 그렇게 같이 살든지 다 훌륭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며느리도 훌륭하고 부모님도 훌륭하고, 어떻게 참 훌륭해.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 룻이 끝까지 부모님 모시고 시어머니 잘하고 한테 잘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룻이 어머니 따라 가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낳냐? 오벳을 낳아요. 그 오벳이 또 누구를 낳냐?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 올라가 보면 이 룻이 누가 되는 거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와, 이 다윗의 혈통, 여러분 이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세요?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누가 들어가는 거냐?
룻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그것도 다윗의 왕가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룻이 어머니를 잘 모시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재산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 재산을요, 자식들에게 안 주고 자신을 평생 이렇게 병간호하고 돌봐주고 살림 다 해주고 그 가정부에게 준 거예요. 유서를 써가지고 이제 그걸 준 거예요. 그 자식들보다도 가정부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본 가정부를 줬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신의 재산을요, 자식에게 주기 싫어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죠. 근데 오죽하면 아버지에게 오죽 소홀히 했으면 자식들에게 내가 안 주고 내 차라리 날 돌봐준 가정부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자기들에게 재산을 안 주고 가정부에게 주었다. 그래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아버지가 이겼을까요? 자식이 이겼을까요? 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게 자식들이요, 늙은 아버지 돌보는 것을 소홀했기 때문에 평생 아버지를 지금까지 돌보았고 앞으로 돌보겠다고 한 이 가정부에게 재산을 준 것은 정당하다, 이런 판결을 재판부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손을 들어준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이고 아버지에게 잘할 것을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 부모님들 재산이 있으시면 미리 자식들에게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순간 부모님께 소홀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붙들고. 물론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셨잖아요. 신앙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자식으로 잘 키웠다. 그러면 지금 줘도 됩니다. 언제 주면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 끝까지 주지 마시고 헌금도 좀 하시고 좋은 일도 좀 하시고 여러분 또 필요한 데 쓰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고 나서 나중에 주시란 말이에요. 아멘들을 안 하시면 자녀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얘기지만 그렇게 어차피 줄 건데 여러분이 오래 가지고 계시다가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어제도 우리 일길장로님 장례에 제가 마치고 왔는데 가족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99세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다 가족들이 울고 연세가 많으시거나 적으시거나 상관없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렇게 슬픈 거예요.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효도를 하고 싶어도 부모님 공경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까 효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효도할 분이 있다. 효도할 기회가 있다. 이 좋은 거예요. 한 번은 그런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늙은 아버지가 홀로 사시는데 자식들이 분가해가지고 전부 바쁘니까 한 번도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아요. 명절 때도 생신 때도 안 와. 전화도 안 해. 전화도 어쩌다 한번 하고요. 너무 바쁘니까 자식들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가 너무 자식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편지인가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인종, 부고를 다 보낸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이 딱 보고는 막 깜짝 놀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막 이제 아버지에게 소홀했던 거 후회하면서 자식들이 다 모였어요. 그 집으로. 검은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정신없이 아버지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시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신 거예요. 와, 이렇게 뜨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식탁에 보니까 식탁에 그 상을 정말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차려놓은 거예요. 촛불을 탁 켜놓고. 그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아버지. 아니, 돌아가셨다고 왜 우리한테 이런 거 보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하도 바빠서 내가 죽었다고 하지 않으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편지를 써서 보내놓으라고. 이렇게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서 아버지가 준비한 그 식탁에 앉아서 자녀들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버지를 얼싸안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잘할게요.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아버지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도 나도 해봐야지 그러지 마시고 편집을 해봐요. 그러시지는 않을 거랍니다만은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고 모두가 다 살기 팍팍하다 보니까 부모님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효도하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시간을 내고 부모님께 관심을 갖고 시간을 전화도 하고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도 뵙고 식사도 사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지 않아도 좀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1절에 이것이 옳은 일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에 저희 새 아이가 자기들 용돈을 다 털어가지고 카네이션 꽃을 사고 엄마 아빠 선물 사고 케이크 사고, 그리고서 자기들 방에서 이벤트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신방 마치고 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애들이 갑자기 셋이 막 뛰어나오더니 엄마 아빠 눈 감으라는 거예요. 눈을 뜨면 안 된대. 그러더니 막 저희들 손을 잡고 방으로 막 끌고 가요. 그래서 가보니까 촛불을 켜놓고 케이크를 딱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들을 안아주면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우리 자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기쁨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부모를 생각해주는 아이들 마음이 참 고맙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선물꽃 케이크 이거 사느라고 자기 돈 다 썼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통장에 돈이 없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다 그거 지금 하느라고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돈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제가 그걸 사달라고 했습니까? 무슨 꽃을 내가 언제 사달라고 해요? 선물을 사달라고 해. 그런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자기가 해놓고서는 돈 없다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줬을까요? 줬죠. 줘야 다음에 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돈을 줘도 넉넉하게 줬어요. 넉넉하게 주고. 하여튼 근데 고맙잖아요. 부모를 그래도 얘가 생각해 주는 게 고마운 것이죠. 여러분, 효도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부모님을 생각해 드리는 게 효도더라고요. 부모님은 사실 그런데요, 365일을 자식을 생각한대요.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365일 자식 생각한대요. 그런데 자식은 언제 생각하느냐? 어버이날 딱 하루 생각한대요. 365대 1 비교가 안 되죠. 부모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는 건 비교가 안 되죠. 그만큼 부모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사랑해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냐? 미안하대요.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대요. 사실 자식이 더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더 죄송하잖아요. 우리가 더 죄송한데 부모님이 더 미안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뼈가 무르도록 허리가 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한데 미안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이름은 미안해입니다. 미안해. 1000번을 미안해도 나는 엄마입니다는 영상 잠깐 보시고 제가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안 됐었나 봐요. 정말 애기를 남겼든지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 같아요. 애랑 지금. 너는 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혼자 가야 되는 거? 그게 뭐 힘들다고. 못 가요. 그거 참아요. 힘들 때. 위로해보 못 믿고 그냥 튀어나가시는 애들 때문에 낮아지긴 하는데 애들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하는 거야.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낳은 아이기 때문에 괜히 걱정이 사라져요.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줄 때 근데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해해서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미안한 거? 애기 마음 잘 모를 때 울고 싶은 거 웃어요, 애기가. 근데 그게 또 선생님이 일종의 분리불이라고 그 앞에 뒤로 내려가야 너무 이뻤어요. 뭐야? 왜요? 내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애들한테 사랑 좀 베푼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키운 게 아닌가. 진짜 미안하고. 아이를 맞이해줘야 되는데 친구 엄마한테 맡기고 그냥 끝까지 못 밀어줘서 엄마가 미안하다. 시집가서 가서 잘 그리고 또 특히 애기도 안 낳고 그냥 산다고 했는데 애기도 낳고 해서 어떡하지? 고맙다. 사랑한다. 미라야. 엄마 딸 가본 거 알지? 엄마도 힘든 날 내색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는 진짜 든든하고 좋아. 네. 경우가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고 병원에 다니지 말고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기대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사랑한다. 엄마가 참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식을 항상 미안하다. 이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부모님 미안해 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공경하는 믿음 생활 잘하는, 그래서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